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자유 주시고 죽음에서 자유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희들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모두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말씀 전할 때 성령님이 운행하여 주시고 듣는 귀도 여시고 마음의 문도 열어주시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옥에 가두고 그게 박해하는 일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인정받는 학자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보면 잡아서 감옥에 넣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 나를 왜 박해하느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변화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만났습니까? 변화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예전처럼 살지 않고 옛날 습성은 다 버리고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장에서 회심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냥 변화된 게 아니고 완전히 모든 것 이 세상은 배설물로 여기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그런 복음 전하는 자로 변하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매를 또 많이 받았습니다. 감옥에도 많이 갇혔습니다. 그리고 돌을 맞아 죽은 줄 알고 갖다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죽은 게 아니고 그때부터 또 하나님이 그냥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그 하나님이 살려서 또 살아나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배가 난파되는 위험도 많이 겪었습니다. 굶주림과 배고픔, 추위도 많이 견뎠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이야말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밀레도라는 항구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초청해서 밀레도의 그 항구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작별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앞으로 자신에게 환난과 핍박이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유언 같은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편하고 좋은 일이 아니라 핍박과 환난과 자기를 결박되는 일이 있는 줄을 알면서 성령님이 얘기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그 가운데 핵심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아니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말씀 저도 하나님 신학교를 왜 보내셨습니까? 하니까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생명보다 사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목숨 하나 생명 없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을 다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 받은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사명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사명이 또 있습니다. 또 전도의 사명, 기도의 사명, 또 여러 가지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 고백이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쩌면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는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마지막에 유언을 하잖아요. 다 유언은 어떻게 합니까? 꼭 중요한 말만 하잖아요. 저는 우리 아들이 저기 무슨 큰 교회 금난교회에서 유언장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유언장을 쓰라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오늘이 마지막인데 유언장을 쓰는데 자기 혼자만 쓰는 게 아니라 엄마도 여기다 유언장을 쓰라고 했길래 내가 이렇게 써서 주기도 하지만은 엄마는 만약에 이 땅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엄마가 죽거들랑 할아버지처럼 제사상 절대 거기다 놓지 말고 엄마가 만약에 그거 하면 일어나 버릴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제사상 절대 거기다가 뭐 배나 사과 이런 거 놓지 말고 또 엄마가 죽거들랑 어디 묘에다가 갖다가 놓고 절하지 말고 그냥 저기 뿌려고 그냥 화장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는 경수야 국립묘지로 갔으니까 엄마는 그냥 엄마 아빠는 죽으면은 뿌리고 그 대신 내가 죽거들랑 너는 누나들 혹시 교회 안 다니면 다 전도하고 또 자자손손 너 애들 다 나면 자자손손 대대로 예수를 꼭 믿게 해서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하나님 만나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너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 네가 되고 우리 가정 모두가 되기를 너는 힘써서 누나들한테도 엄마 유언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전념을 다한다고 너는 꼭 그렇게 전해라 그랬더니 엄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아들하고 둘이 얘기하면서 동네 몇 바퀴 그제 돌았거든요. 그것처럼 사도 바울도 유언장을 남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요하는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누가 전도하는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어떻게 와 계시겠습니까? 이 중요한 시간에 졸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시간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졸지 말고 정말 우리가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또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은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전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복음 많이 전한다고 자기를 정말 높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그랬지만 수많은 교회를 세웠다고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절대 자랑하지 않고 겸손히 섬겼습니다. 눈물로 섬겼습니다. 눈물로 온 교회를 다니면서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왕좌에 앉으려 하지 않고 십자가 아래에 서 있으라고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주님은 그러셨습니다.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섬기는 은사를 가져야 합니다. 또 구약의 모세도 광야 40년 동안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얼마나 불평하고 얼마나 했으면은 하나님한테 모세가 그러잖아요. 내가 이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 낳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되니까 속 썩이는 이 백성들을 내가 데리고 다녀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40년 동안 정말 백성을
섬기며 모세는 살았습니다. 민수기 13장 3절을 보면은 모세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사람입니다. 20장은 또 보면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며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의 비유를 맞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또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십자가를 선포했습니다. 참된 설교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에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다가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또 21절 말씀은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저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죄인 중에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를 진짜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그 주마등처럼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는데, 병원에 갔다가 저를 입원시켰다니까요. 신랑하고 아들하고 데려다가 안 하다가 갔다가 병원에 가서 누워가지고 링겔만 맞고 물론 다시 나왔지만은 얼마나 강하게 이렇게 성령이 임재했는지. 그러니까 회개할 때 몸이 오그라지면서 막 덜덜덜 떨면서 막 방언이 나오면서 심한 방언이 나오면서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그러니까 그 전에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진정한 하나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다고 했잖아요. 저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착하게 살았으니까 괜찮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을 만나니까 정말 형편없었고 죄인 중에 계수고 사단에 다 살면서 사단의 종로를 타며 정말 내 보기 좋은 세상으로 살았더라고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신앙의 중심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것을 더할 것도 없고 다른 복음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우상입니다. 다른 복음은 다 가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우상에 절하고 이런 자는 절대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하나님께 가고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할 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2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입니다. 이렇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려도 자기는 그 길을 가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결박당한 것도 알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도 알았지만은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편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길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길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내 생명보다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의 절정입니다. 복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국교회 역사에서도 보면은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은 순교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훈 목사님 정말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그 영화를 봤더니 너무너무 정말 많이 울었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 참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신앙을 지킨 대표적인 목사님이십니다. 순교 현장을 보면서 정말 여러 가지로 정말 진짜 한국교회의 순교 목사님이신데 정말 우리가 많이 본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체포되어 심한 고문과 옥고를 겪었던 주기철 목사님 신앙 고백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니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이라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손양훈 목사님은 사랑의 핵폭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손양훈 목사님은 양자로 삼습니다. 양자 아들로 삼아서 평생 사는 손양훈 목사님을 볼 때 정말 사랑의 성령님이 하지 않고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 둘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삼아서 살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손양훈 목사님은 그걸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이건 큰 이런 보람이 있는지 몰라요. 사람을 용서하는 건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하지 않으면 용서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자기 아들 둘 죽인 그 사람을 양아들로 모시고 사는 손양훈 목사님을 볼 때 저번에 TV에 나와서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엄마는 용서는 하지만 마음에 조금 그게 남는다고 전번에 CT에서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하고 엄마하고 좀 다른 거예요. 두 아들을 잃고 사는 그 손양훈 목사님, 그러니까 사모님이 용서는 했지만 마음에가 걸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유관순 열사도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고 사실은 죽음이 사실 어쩔 때는 성령이 충만하면 죽음이 사실 두렵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야 내가 정말 죽는 게 두렵고 무섭지 얘기하지 말랬으니 안 했는데 아무튼 간에 모든 것이 그 현장에 가서 보면요 절대 내가 이 목숨 어떤 현장에서나 가면 내 목숨 이거 해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것처럼 토마스 선교사나 언더우드 선교사들도 다 우리나라 복음 전할 때 자기 목숨이 아까우면 이 나라 오지 못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중국에서 복음 전하다가 또 순교했습니다. 그것처럼 토마스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와서 병원 세웠잖아요. 지금 어디 병원이지 거기가? 많은 병원을 세웠어요. 세브란스 병원도 세웠고 많은 병원도 세웠고 학교도 많이 세웠습니다. 우리도 이제 부지런히 정말 하나님께서 물질을 많이 주신다면 선교도 많이 하고 다른 나라 정말 어려운 나라 가서 생명을 많이 살려서 하나님을 모르는 저와 여러분들만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정말 평화로운 나라가 돼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절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 되시며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우리가 목숨을 다 드려도 괜찮고 우리의 모든 것을 전부를 드려도 괜찮은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은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은 끝까지 달렸습니다. 바울은 또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옛날에 저쪽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잘못 싸면 개털 모자를 줄 것이니까 여러분들 잘 살으라고 맨날 하시는 말씀이 그랬거든요. 개털 모자 받지 마시고 의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땅에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우리는 설 사람들입니다. 그날 주님께서 물으실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물으시겠습니까? 너는 이 땅에서 오래 살다 와서 괜찮다. 아니면 너는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다 와서 괜찮다. 아니면 너는 재산을 많이 모아놔서 괜찮다. 이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맡긴 사명을 너는 충성되고 잘 지키고 잘 감당했냐고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돈도 많은 것도 다 지나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명예도 지나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건강도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100살까지 사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90살까지 사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90살까지 사는 사람도 제가 봐서는 100명 중에 10명이나 될까요? 보통 평균 나이가 우리나라 여자는 84세, 83세, 남자는 81세인가 작년인가 그랬거든요. 평균 나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를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가정을 위한 것도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들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또 하는 것도 사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해서 사명 감당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떤 목사님은 아이들 이거 성경 한 장 읽는데 한 장이나 뭐 몇 장 읽는데 10,000원씩 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잘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아들한테 그랬대. 부모한테 잘해야지. 네가 이렇게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봤는가? 아들이 그러더래. 자녀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빠는 자녀를 노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성경을 많이 알면 성경에가 다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나라는 어떻게 다스려야 될 것이며 또 죽음 뒤에는 어디로 가는 것이며 이 성경이 답입니다. 우리는 뭘 결혼하거나 뭘 하든 간에 성경을 비춰볼 때 말씀으로 비춰볼 때 이게 옳은가 이게 안 옳은가 이거 계산하면 됩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남녀차별금지법을 저기한 사람을 저는 저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끼리 만나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자끼리 살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여자끼리 살면 안 되고 남자끼리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라 했는데 여자끼리 다 살면 그게 법이 통과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그렇다는 것은 한 가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거 무슨 사건이 나거나 이럴 때 성경 말씀으로 보면은 모든 게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 날에 고백한 것처럼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야곱처럼 정말 험난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말도 못하는 그런 핍박 속에서도 그래도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사도 바울은 항상 얘기합니다. 저 여러분들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뻐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40대에 맞는 얘기를 여기다 제가 써놓고 40대에 한한 감한매를 맞았다는 것은 죽을 정도로 죽지 않을 정도로 39대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안 죽을 만큼 맞았어도 소용없어요. 그래도 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방 선교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굶주림과 헐벗는 위험, 추위에 정말 굶주리고 이런 많은 경험을 하고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도 조차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 날에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러시아 선교사님이 저에게 시를 하나 보냈더라고요. 너무 감동이 돼서 저 읽으면서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제목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에 옷 입고 기도의 뜰에서 난 노래하네. 주의 성령 내 눈에 별과 같고 내 가슴에 깊이 주의 이름 새겨주시네. 하늘의 큰 뜻 이루사 주의 길 가게 하시리니 십자가 온 땅에 새기며 승리의 깃발을 꽂으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검으로 힘을 다해 말씀의 성산에 오르네. 저 광활한 대지 위에 정복해 하시리. 주의 반석 위에 내 영혼 굳게 하리라. 주님의 몸된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주 예수의 능력이 온 땅에 가득하네. 주님이 주어주신 천국의 열쇠로 내 안에 기쁨을 더욱 충만케 되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진실한 사랑의 눈물 기도의 뜰에서 뿌려지네. 더럽혀진 죄악당 주님의 보혈로 씻기시네. 주님의 눈물 이슬로 인해 시들었던 풀꽃들이 새 희망을 노래하네. 메마른 사막에 나무들이 우겨지고 갈라졌던 땅들이 은혜의 강물처럼 평강으로 넘쳐나네. 은혜의 반석 그 위에 서서 주의 십자가 바라보네. 목말랐던 내 영혼 기쁨으로 해갈되어지고 영원한 내 주를 늘 나는 사모하네.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뿌림으로 인해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와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아니한다는 말씀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다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은 잠시 사는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지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하였습니다. 알파요 오메가이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